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주보에는 21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구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혹은 멘토나 혹은 소위 은사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상한 사역자나 아니면 좀 사이비 같은 사람을 따라갔다면 좀 왜곡된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을 메고 찾아온 이 사람들은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이상한 데를 갔으면 오늘과 같은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간 방향이, 우리가 가고 있는 따라가는 그 방향이 옳은 길이라면은 그 열매는 옳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에 관련된 설교로 많이 애용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온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 그러니까 제자 중에 레위,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세우는 과정 중에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 사건 그리고 레위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서 모두 등장합니다. 모두 등장하는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풍병자 나오기 이전에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 앞에는 그 베드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나병 환자 사이에 예수님 사역이 가득 찬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를 세운 이전 장면 중에 또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장 이 책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다 좀 다릅니다. 순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순서가 같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레위, 마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레위를 세우는 장면은 이 중풍병자 사건과 붙어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이 어떤 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관련성을 토대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그 성경에선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관계인지도 나와 있진 않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을 비유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천장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스르르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본문을 볼 때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가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표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좀 독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말 그대로 말하는 게 쉬운 것이 뭐냐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랑 일어나 걸어라랑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말하기 쉽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원어로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 옛날 그 이스라엘 유대 시대 때는 병과 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죄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중풍병자는 정말 죄를 지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본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당시에 제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율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만일 일어나 걸어라 치유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건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 곧바로 자유인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곧바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신적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율법, 더 나아가 자연 법칙이나 세상 법칙을 통틀어서 어떤 법칙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법칙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분이시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이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를, 물론 그러한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만약 그 기도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바라보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을 망하면, 시험 점수가 낮으면 내 인생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날 시험이 망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공부라면 애초에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응답은 주님의 음성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였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점수 잘 보게 해주세요, 찍어서 좀 잘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묻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고민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따르려는 분이 고작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인간의 기준, 나의 염려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쟁을 끝으로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려고 합니다. 무엇을 버렸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행했던 세리의 행동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돈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돈이 없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 레위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죄인이라는 자신의 족쇄를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채찍질하고 무슨 고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를 버린다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본래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내 근본 속성인 죄를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슨 전 재산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 방향이 있지만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준비하실 때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있었던 많은 사건의 시작, 그 빌미, 이 준비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 작은 문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내려놓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를 버리는, 나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그것을 수행하려 했던 경험들이 아마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실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과정도 힘들지만 그 열매가 좋지 못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과정은 언제나 힘들지만 기도로 준비하면 아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또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존재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사건에선 중풍병자가 지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존재감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때론 우리의 존재감이 누군가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무리가 아닌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무명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이름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